한 남자가요, 오랫동안 근무했던 정든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빠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한숨을 쉬며 이야기하는 거죠. 얘들아, 당분간 우리 떨어져 살아야 할 것 같다. 집도 내놔야 되고 아빠 월급도 이제 나오지 않고. 그러자 아내, 곧 아이들의 엄마가 애써 눈물을 감추면서 묻습니다. 여보, 아이들은 어디로 보내죠? 남편이 대답합니다. 당분간 애들은 외갓집으로 보냅시다. 아내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기웃고 쏟으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친정에 가 있고요.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남편이 엄숙한 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당분간 처갓집에 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가족의 운명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훌륭한 계획으로 바뀌어진 겁니까?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는 난감한 상황. 그러나 사명을 잃지 않은 그 인생은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숨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밥 먹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한 우리 인생에 실패란 없어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직원들이 있는 회사가 부도를 맞는다면, 그래서 갑자기 사라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껏 열심히 일했던 그 사원들, 그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그런데 부도난 회사의 경영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미리 재산을 빼돌려서 회사가 망해도 경영진 일가는 재산을 보존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자, TV나 인터넷에서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미리 재산 빼돌리는 사람들을 아이 나쁜 놈들 이러고 마구 욕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자신이 그 당사자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수십 년 피땀 흘려서 회사를 일궈왔는데 한순간 자본의 흐름이 막혀서 회사가 무너지게 될 때, 자, 그동안 피땀 흘린 대가를 조금이라도 보상받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무너지더라도 다 날릴 수는 없잖아요. 직원들이 불쌍하지만 우리 가족이라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 않으세요? 경영자로서의 사명만 따지고 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경영자니까 마지막 순간이라도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장 혹은 회장으로서 경영자의 사명을 갖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고 보면 사명이라는 걸 감당하는 데에는 언제나 희생이 뒤따르는 것 같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때때로 결단이 필요하고, 사명은 무겁고 힘들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면은 뭔가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 같은 단어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사명을 감당할 때도 뭔가 대가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다면 사명의 자리고 뭐고 떠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자, 오늘 성경에 다윗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인데도 막강한 블레셋을 상대로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주기까지 했다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해낸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움직일 때가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죠. 자,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 잡겠다고
군사를 끌고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서둘러 이후의 행보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마침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피난 올 때 제사장의 옷 에봇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의 옷 에봇 안에는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쓰이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다윗은 에봇을 가져와라 하면서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신중하게 아뢰어 봅니다. 자, 그런데 에봇을 가져오라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그일라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주었습니다. 당연히 그일라 백성들은 다윗에게 고마움을 느끼겠죠. 그리고 그일라는요, 번듯한 성읍입니다. 그런데도 튼튼한 성벽도 있어요. 자, 이제 다윗도 정착을 하고 싶어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터를 잡고 근거지를 마련해서 사울과 건곤 일척의 승부를 띄워보고도 싶은 마음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일을 수행하기에 그일라 성읍은 꽤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사울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이었고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도 다윗에게 매우 호의적이고 왕도 구해주지 않았을 때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인데도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줬잖아요. 어려운 사명을 감당한 만큼 다윗은 그 대가로 그일라 성읍의 자리를 잡고 싶었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솔직한 다윗의 마음이에요. 에봇을 이리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말하는 건 그일라에 남고 싶은 마음을 둘러서 표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묻고 또 묻고 다윗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할수록 그일라는 괜찮아요. 사명의 대가로 이만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떡 하고 주시면 안 될까요? 성경에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깊이 생각하며 읽어보면 도망자의 신세로 요동치는 인생을 안정시키고 싶은 다윗의 그 절절한 마음 어떻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처음 인간은요, 만물 어떤 존재보다도 더 뛰어나게 창조되어서 큰 은혜를 입은 존재였습니다.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자녀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귀한 사명을 가진 너무나도 복된 존재였어요.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일이 아니요 힘든 것이 아니고 언제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고 마귀가 속삭일 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속삭임에 더 솔깃해서 자신이 일한 대가로 하나님이 금지한 성악과를 마음대로 취하고 말았죠. 이제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맞서는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금수 같은 존재가 된 타락한 인간은 늘 서로를 견제하고 다른 이를 질투하며 생존 경쟁, 즉 싸움이 가득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매사에 타락한 인간은 합당한 대가를 못 받는다고 늘 억울해하면서 생존 경쟁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입장에서요, 드디어 사울 왕은 그토록 간절히 찾았던 다윗의 행적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은 신경도 안 썼던 변방에 있는 그일라 성을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의 막강한 군대로부터 다윗이 맞서 싸워서 몰아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생각합니다. 사울은요, 사람의 심리를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어려움에서부터 구해 주었으니까 이제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자기 편에 서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일라 성을 확보한 다윗과 그 무리들은 꽤 튼튼한 그일라 성을 근거지로 삼아서 사울 왕을 대적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울 왕은 골치 아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없이 반가운 거예요. 왜냐? 철기 군대 블레셋하고만 잘 협상하게 되면 사울 왕은 큰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의 600병력과 그일라 주민들을 어렵지 않게 공격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만약 성 안에서 농성한다면 장기적으로 성을 포위하고 굶겨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이간 책략으로 그일라 주민들을 선동하게 되면 다윗은 안팎으로 적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자, 사울은 정보를 수집하면서 다윗이 제발 그일라에 머물기를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허락해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찾기가 어렵지, 일단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대병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울 왕의 계략도 모르고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사울이 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싸울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하며 아뢰을 때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바로 그일라를 떠나라. 그러나 다윗은 미련이 남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얻은 성인데,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떠나겠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만 좀 돌려주시면 다윗은 그일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눈에 안전한 성이 사울에게는 오히려 쉬운 타겟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일라에 머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보다 성을 더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튼튼한 성읍에 들어가서 이제는 모든 사명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안주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명을 감당하고 아무런 공로도 내세우지 않은 채 그냥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다윗의 사명은 그일라 성을 구원하는 거지, 그 성으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명 주신 것, 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명보다 성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면 그는 사울 왕의 손에 반드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대가가 아닌 은혜로 바꾸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판단 기준은 성의 크기와 높이와 성벽의 튼튼함이 아니라 다윗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된 거예요. 사명을 은혜로 여기면서 성보다 대가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욕심대로 성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생각처럼 그 성에서 문빗장 지르고 안락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의 사명을 위하여 과감하게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가장 좋은 곳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안 좋은 곳에 계시다가 이 세상이 좋아서 이곳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명 때문에 이 천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죄로 더러워진 인류를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셔도 돼요. 그런데도 번거롭게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 그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전혀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죄인을 용서하고 살려주시는 은혜의 사명을 예수님은 기꺼이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대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사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의 존재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어떤 대가가 없어도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친히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인간이 하는 일처럼 대상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면 그 이전의 사람들도 그 이후의 사람들도 은혜 입은 자는 다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닌데도 예수님은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죠.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었던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으로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모조리 멸망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살리는 사명을 위해 하늘 보좌를 과감히 떠나셔서 친히 더럽고 추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아주 배은망덕한 존재로 창조해 주신 분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구원하러 오신 분도 부정해버리는, 한마디로 은혜를 모르는 파렴치한으로 변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고마움의 대가를 지불하기는커녕 인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 그 애절한 사랑에는 의미도 관심도 두지 않고 그저 빵 쪼가리처럼 당장 배부를 수 있는 것, 마약과 다름없는 이 땅에서의 짧은 영화 쌓아놔봤자 이 세상 떠나갈 때 아무 소용없는 화폐 조각 따위를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 대가로 종교생활 잘했으니까 그 대가로 예수님께 달라고 요구하기만 합니다.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나에게 많이 주셔야지 왜 빨리 안 주냐고 예수님을 향하여 불만과 원망만 가질 뿐 예수님의 은혜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명은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에 의해서 심하게 유동치며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의 어떤 대가가 없고 반응이 없고 협조가 없어도 중간에 안주하지도 멈추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 주시고 죽어야 할 인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인간은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로 곧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 외에는 길이 없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속량으로 예수님의 사명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그것도 값없이 입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거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귀한 은혜를 거저 값없이 공짜로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보기에는 가치가 없어 보이고 쉽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냥 거저 얻었으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어떤 가치를 매기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겠습니까? 만약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감당하는 게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너무 귀한 은혜라서 그냥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명으로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은혜로 받았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다고, 얼마나 큰일 했다고 인간이 예수님께 대가를 요구하겠어요. 다윗은 사명을 감당하고도 그 대가를 누리지 못하고 성급히 그 일날을 떠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착하지 못하고 튼튼한 성을 떠나서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나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윗에게 그 일라 성이 아니라 그 어떤 성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튼튼한 성이 친히 다윗에게 되어 주셨고, 어느 한 곳에만 정착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땅을 직접 밟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도록 온 땅을 정착지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큰 은혜가 있는데 다윗이 무슨 일을 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감당한들 어떤 대가를 요구할 수 있었겠어요? 사울은 사명을 대가로 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명을 은혜로 보고 기쁨으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사명은 어떤 대가 때문에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명은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만약 대가를 전제로 한다면 그건 사명이 아니죠. 지금까지도 은혜 부어주시고 앞으로도 은혜 부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떠나라 하면 떠나고 있으라 하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내 욕심으로 대가를 계산하면 그건 사명자가 아니라 삭슬받는 일꾼이 되는 거죠. 인간이 무슨 일을 하든 대가로 하느냐 은혜로 하느냐,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대가를 바라고 싶었어요. 이제 좀 안주하며 쉬고 싶었어요. 그러나 작은 욕심이 아니라 더 높이 더 멀리 보게 되니까 무한한 주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날이 은혜로 가득한데 어떤 사명인들 다윗이 감당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아이들 동화책에도 보면 은혜 갚은 개미, 은혜 갚은 까치 등등 미물들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표현해 놓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은혜를 모르고 주님 앞에 대가를 운운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든 대가를 요구할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은혜를 짧은 시간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죠.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은 그렇게 영원히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인간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명을 독생자 예수님께 주시고는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인간들이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시 큰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이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하여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애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요구하신 대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했을 뿐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처음에 다윗은요, 그 일락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렇게 때를 써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이에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듯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렇게 체험하게 되면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공로, 자신의 희생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아요. 다윗의 판단 기준이 성의 크기, 높이, 든든함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라 성 안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은혜의 사명을 위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과감히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기 수준에서 판단했던 사울은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닥쳤던 개신세가 된 거죠. 다윗이 그일라성을 떠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자기를 환대했던 주민들을 떠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욕심도 미련도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그일라를 떠납니다. 그리고 성벽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셔서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아도 다윗은 완벽하게 보호받으며 장차 다스릴 온 땅을 시찰하듯 두루두루 안전하게 돌아다니게 된 줄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이 크게 요동하게 되면 지난날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면서 부도난 빼앗돈을 빼돌리는 사람들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욕하지만 막상 그 입장이 되고 나면 당장의 짧은 안목으로 코앞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대가를 따집니다.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러나 그리고서 이익이 되는 일을 마치 자기가 사명처럼 받들고 손해가 되면 해서는 안 될 일로 버려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미련하고 멍청한 짓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득될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손해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세상의 일이 귀하게 보입니다. 모든 일에 계산적으로 살면서 코앞의 일에만 몰두하다가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알고 체험하게 될 때 인생을 더 높이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일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요, 무슨 일을 해도 충분한 대가가 없다는 듯이 서운감만 가지고 이 세상 억울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옥 가면 모든 자들이 다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는 무슨 일을 해도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기쁘고 즐거운 사명으로 받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영원히 감사하며 찬송하는 천국의 삶을 장차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도는요, 다윗처럼 주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걱정이 뭐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에요. 그러나 전능자 없이 홀로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전능자가 다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는 일이 더 힘들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문제죠. 주님이 성도들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은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같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이 시대는 예수님을 몰라서 사명도 몰라요. 뭔가 힘든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와 대단하다 하고 인정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하려고만 하죠. 사명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대가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월급 봉투를 받는 것 같은 노동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월급 봉투 받고 충분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월급 받는 어느 누구나 쥐꼬리만큼 받았다고 다들 한숨 쉬잖아요. 사명은 성도를 부려 먹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횡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명은요, 성도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인 거죠. 자,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주님이 불로 인도하시고 물로 인도하시면서 늘 힘든 곳으로만 인도하셨나요? 아니, 물로 가고 불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켜주시되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 소속이라고 세상에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 대가를 요구할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은혜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목사들도요, 사명 감당할 때 그 어려운 사명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무수한 땀을 쏟아내죠. 그리고 그렇게 사명 감당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은근히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명에 헌신했으니까 교회도 커지기를 바라고 이름도 알려지기를 원하고 세심하게 돌보지 못했던 아이들도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바라고 이제껏 사명을 위해 애썼으니까 이젠 좀 편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은근히 주님께 대가를 바랍니다. 목사들조차도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 후에 그림 같은 생활을 그토록 꿈꾸는 것, 평생 감당해온 사명에 대한 대가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사명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감당케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손을 메우기 위해서 인간들을 불러다가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내가 하나님 좀 도와준 것쯤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가를 발견하면 그거 붙잡고 거기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잘못된 사명에 대한 생각으로 헛된 욕심에 머무르는 것을 심히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때때로 우리를 그 욕심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욕심의 자리에 미련을 가져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게 하실 때 주님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요동치는 것 같은 내 삶을 안락하게 해줄 욕심의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대가를 바라기만 하는 우리의 썩어빠진 영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사명의 은혜로 사는 자를 사명의 은혜로 사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사울과 같은 대적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사명을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대적자들의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되고 우리는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현격한 차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과는 다른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풍파에 요동치는 것 같더라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사명을 굳게 잡으면 세상 그 무엇보다 안락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의 이 찬송은요,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는 자의 기쁨이 넘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기쁨의 찬송을 우리도 날마다 고백하며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권만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명을 대가가 아닌 은혜로 감당하는 신앙인의 모범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대가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교회 데리고 오는 건 전도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좋은 분 없다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전도입니다. 먹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장 보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무한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을 알려주며 전했습니다. 전도는 교회 등록시키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 자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예수님으로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 전하는 사명으로 언제나 나날이 기쁘고 즐거운 예수님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